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끝장인 16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 결국 모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고요.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의 장,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요. 15장은 이제 부활, 그리고 16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인사,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헌금을 하자는 부탁을 하고 있죠. 자, 우리 12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2장 크게 어려운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2장 끝날 때쯤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장이 사랑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랑이 더 중요하지 다른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사를 좀 격을 낮추는 폄하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베이직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준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한 성령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정말 사모하십시오. 자, 13장 이제 읽어가도록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장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3장은 여러분이 꼭 소리를 내어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14장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읽으시면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꼭 구별을 하십시오. 이거는 방언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구별된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은 통역을 해야만 들려지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인 교회가 덕을 세우게 된다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은 통역하지 않더라도 그 각 사람 그 자기에게는 덕을 세우는 통변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를 세워나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라는 말이 4절에 나왔던 겁니다. 자,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저는 피리를 말해요,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곧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방언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방언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포인트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 그러나 우리 입술로 하는 기도는 내 마음의 기도. 요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 이 두 가지를 항상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말합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이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소리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무식한 자는 신앙생활을 충만히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을 무식한 자라고 했고, 또 이와 조금 더 심한 경우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방언을 들으면 그냥 랄랄랄라는 소리만 들으니까 미쳤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은 그렇지 않죠. 직접 들리게 하는 거니까.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게 이제 예언의 힘이죠.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자기를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지금 37절 앞절까지 여러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주의 명령처럼 받아들여서 질서가 있게 방언은 방언으로 예언은 예언으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잘 지켜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사모하시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전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15장을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루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의 엄청난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귀결시켜버리는 이 놀라운 뭐랄까요? 신앙, 놀라운 의지, 놀라운 하나님을 기댐, 이거를 정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11절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무슨 영광으로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저 하늘에 이생이 아니라 저생에 큰 관심을 두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왜? 이 땅에 어느 어떤 소망도 두지 않고 즐거움을 두지 않고 살았으니 없는데 저생이 없는데 이생밖에 없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원수를 박살낼 때까지 불가불 어쩔 수 없이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 말씀을 합니다. 27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 위에 있죠, 그죠?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만유와 만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긴 설명하지 않을게요. 만물이 예수께 복종케 되고 그렇게 복종케 되는 그 사실이 이제는 복종케 하신 이에게 곧 하나님께도 복종을 하게 되는 그거로 지금 2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서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욕된 것, 약한 것,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우리 육체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육체를 심고 육체를 죽여서라도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썩지 아니한 것, 이런 것들로 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44절부터 보면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장차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영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45절은 산영이라는 단어와 또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지 산영이 진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산영으로 읽지 마시고 살려주는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산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는 것은 이김이 사망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승리, 주 예수의 승리가 다른 어떤 뒤에 나오는 그런 것들도 다 삼켜버렸다. 승리가 죽음을 확 삼켜버렸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를 쏩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권능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 큰 힘을 발휘해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고 괴롭히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자, 이제 16장을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하는 거지 내가 갔을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과동은 겨울을 지나가다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광대하고 공효를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자도 많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굉장히 복음을 듣는 그 수들이 많고 또 큰 효과, 적절한 효과를 이루는 그런 문이 함께 열려져 있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